오늘부터 열왕기 하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상하 구분 없이 한 권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 우리 70인역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상하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상하 구분을 하는 기준을 보니까 1절에 아합 왕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이 기준입니다. 그 아합은 우리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부정적인, 또 때로는 그 세상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 왕입니다. 우리가 전에 내용 본 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아람과의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아합을 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혹시 사람이 우리에게 잘 못할 때, 또 배반하는 것처럼 보일 때 첫 번째 해야 될 질문은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저 사람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닌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전체는 하나님께 묻는 그런 내용들, 또 하나님이 집요하게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끈질김과, 또 상대적으로 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 그 양면성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이 초점을 두고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그 내용, 그 메시지를 받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들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아하시야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2층 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다친 것이 아니고 중병,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다친 것 같습니다. 내용 쭉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일단 그 왕이 자기 집 난간에서 떨어진 거 좀 이상하죠. 그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근데 뭐 5층도 아니고 2층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떨어지지 않지요. 그죠? 우연은 없습니다. 왕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 피가 그 집에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억나겠습니까? 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그 말은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이 걸렸는데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하시야가 정상적이라면 어떤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되는데, 자, 먼저 한 이 대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 아하시야는 개인적으로 엘리야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묻지 않은 것도 물론이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의사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왕이니까. 근데 의사를 부르지도 않고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우리 바알세붑 좀 비슷하죠, 그죠? 신약에도 나오죠. 바알세불, 네, 바알세붑.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이 병이 나을지 못 나을지를 물어보도록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그론은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리고 바알세붑은 파리 신입니다. 파리. 모기 파리 할 때 그 파리입니다. 파리.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서운하시겠어요. 창조자가 계신데 창조자에게 묻지 아니하고 피조물에게 묻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도 파리에게, 모기, 파리, 빈대 할 때 그 파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면서 너는 저 에그론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중간에 만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는 에그론의 신을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전해줘라. 그리고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아하시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죽을 것이다 또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 미리 이 중심 단어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3절, 6절,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셔서, 거기 밑줄 거두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 다음에 6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셔서,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두 번째 줄에 이스라엘에는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느냐. 그래서 너는 죽을 것이다가 3번 나옵니다. 3번. 4절, 6절, 16절에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심부름 가던 사람들이 에그론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엘리야를 만나서 그런 경고를 받고 다시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왜 다시 돌아왔느냐 물으니까 길을 가다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왕에게 돌아가서 이런 말을 전하라 하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럼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아하시아도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너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그 너희가 길에서 만난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물으니까 8절에 보면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엘리야를 알고 있죠. 그죠? 네. 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야에게 찾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야 하든지 하는데 여기에 또 이 아하시아의 반응, 대처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체포하도록 군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이미 열왕기 상 2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에 대한 전체 평가는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을, 또 자기 어머니 누굽니까? 이세벨의 길을 따라해서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하였더라. 이것이 아하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의 내용의 일부분을 지금 오늘 열왕기 하 1장에서 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대로 하는 거죠. 본대로, 배운 대로. 그렇다면은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하는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가? 자녀가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말 안 듣는 자녀도 본대로는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 아합이 한 것을 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합도 아람과 싸울 때 싸움을 앞에 두고 옳은 말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부르지 않고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자기에게 아첨하는 가짜 선지자들을 불러서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하시아도 옳은 말을 하는, 찔리잖아요. 옳은 말은 찔리잖아요. 옳은 말을 하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지금 물으러 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켰다면은 이제 엘리야에게 가야 되는데 엘리야를 지금 체포해 오라고 지금, 우리 9절에 보면은 9절 한번 보실까요?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체포해 오라는 거죠. 아합이, 자기 아버지 아합이 미가 선지자가 옳은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똑같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보다 왕의 명령을 더 우선하는 거죠. 왕의 말씀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일가견이 있죠. 그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그죠? 이 엘리야가 이 말을 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 51명이죠.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화장터가 되어버렸네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됩니다. 이 50부장도 엘리야에게 와서 왕이 명령하기를 내려오라고 합니다. 할 때 엘리야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의 군인들을 태울 것이다. 똑같이 일어나죠. 그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세 번째, 13절에 보니까 아하시아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면은 이 아하시아 왕이 언제까지 똑같이 이렇게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보냈을 것인가? 아마 계속 보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시아가 내 죽으면 죽었지 난 회개는 하지 않는다. 그런 지금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간 이 50부장이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왕에 대한 언급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서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와 이 50명의 군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우리 함께 읽은 내용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가거라. 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 그 사람과 함께 왕을 보러 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이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을 대면하면서 동일한 3절, 6절에 나왔던 동일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에 관해 물어보려고 사람을 보냈다. 이스라엘에는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17절에 결국은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안타깝죠, 그죠? 17절에 아하시아 왕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메시지는 제가 세 가지 우리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죄의 끈질긴 죄악성입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 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그 끈질김, 죄악성이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 아하시아의 죄성의 일부분이 있지 않은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런 해결되지 않은 죄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의 끈질김보다 더 끈질긴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죽음도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아주 못된 사람이 죽을 때,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은 죽을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죽음도 고소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하는 죽음은 하나님 앞에는 한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본심.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을 통한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고 우리 누가복음 그런 데서 봤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의 뒷면에는 마땅히 회개해야 될 죄인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슬픔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느라.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본성이, 본심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중심 단어 3절 그리고 6절, 16절에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파리에게 물으러 가느냐. 한국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죠? 광주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 집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간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는 누구에게 가서 먼저 묻느냐? 먼저 말하느냐? 하나님에게 먼저 말씀드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기.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이빨이 아프면 치과에 가야 되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당연해 보이는 것까지도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우리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자녀 문제, 결혼, 취업, 진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건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기. 우리가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죠. 의사에게 갈 수 있습니다. 상담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이것이 실질적인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생활. 신앙 철학이 아니고 신앙 이론이 아니고 그냥 신앙 생활입니다. 생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다? 빛이다. 그랬죠? 두 가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 전체의 방향과 내 인생 전체의 목표를 쫙 한 번에 내 인생 전체 갈 길을 한 번에 보여주는 태양과 같은 빛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는 초롱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밤에 시골에서 밤에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초롱불을 들고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 초롱불의 불빛을 따라 우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전체의 길을 보여주는 빛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는 초롱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삶의 우선순위 잘 알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숨쉬고 호흡하면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습관이 되어서 몸의 체질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오늘도 이 습관화된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가 행동으로 실천되어져 모든 매사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내 삶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주님께 말씀드리기. 기도하겠습니다.